4일이고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두 예배,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또 내일은 25일 성탄일로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12월 25일로 이제 성탄일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300년이 넘어서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에서 크리스마스 데이에 대한 그 기원을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셀레브레이트하고 막 기뻐하는 그 분위기가 아니고, 십자가 붙들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견뎌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냐 별로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0년쯤 지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였던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그 지도자들이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날로 봅니다. 근데 니산월 14일은 어떤 날이냐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때에 6월절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니산월 14일인데, 그 날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9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니산월 14일이 양력으로, 로마력으로는 3월 25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9개월을 더하니까 12월 25일이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12월 25일은 어떤 당시 문화 속에서 특별한 축제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게, 그때가 동지가 막 지나고 그리고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빛의 축제의 날로 사람들이 셀레브레이트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강해지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또 이런 의미가 겹치면서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D 336년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축하하기 시작을 하다가, AD 350년 교황 율료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성탄일로 공식 선포하게 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자체와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의미의 차이도 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시간이 흘리면서 그 의미의 차이도 점점 더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은 처음 날짜를 정할 때부터 일반 세상의 어떤 축제일과 이렇게 겹치면서 세속적인 의미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크리스마스는 추리와 산타, 그리고 선물과 쇼핑, 이런 이미지로 많이 바꿔진 것을 보게 되죠.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달이 언제인 것 같아요? 바로 12월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쓰는,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은 얼마인가 봤더니 25 billion dollars. 25 billion dollars. 이게 25 billion dollars가 얼마나 많은 돈인가 실감을 좀 해보려니까, IT, 물론 가난한 나라인데 IT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 나라의 1년 총생산, 1년 동안 쓰는 돈이 뭐냐? 0.9 빌리온 달러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12월 달에 하루 쓰는 것 가지고 IT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성탄절이 그저 쇼핑하고 함께 모여서 즐기는 이러한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요란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조용한 시골 마을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네티버티 세트라고 하는 게 있죠. 네티버티 세트가 뭡니까? 이 말구유를 중심으로 한 그 씬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사진도 있고 또 한 가지 어느 교회에서는 뭐 이런 사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너티버티 세트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구유를 중심으로 해서 목자들과 또 동방 박사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또 예수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산타의 이미지가 성탄의 이미지지만 바로 우리의 성경적인 성탄절의 이미지는 바로 이 너티버티 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겸손히 낮은 곳 말구에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자. 지난주에는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 성탄일 예배에서는 동방박사와 또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잉태, 예수님 잉태 소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이 누가복음 1장이 먼저고 마태복음 1장이 나중이다 이런 순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요셉은 처음에는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조용히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다음에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는가 보니까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되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게 성경에 보면은 여기저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지요. 그거 가지고 일평생 살지요.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다니엘도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말씀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방향을 바꿔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꿈 얘기하니까 한 재미난 이야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나눌게요. 어느 부부 얘기입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저께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나에게 진주 목걸이 선물을 주는 꿈을 꿨어.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일 모레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제 또 일어나가지고 또 아내는 남편이 잊어버렸을까? 여보 내가 어저께 꿈꾼 거 기억하지? 당신은 나에게 진주 목걸이 주는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랬어요. 그래도 남편이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그런 거야.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또 아내가 혹시 또 잊어버릴까 걱정돼가지고 여보 그저께 내가 꿈꾼 거 기억하지? 당신 나에게 진주 목걸이 준 거 무슨 의미일까? 오늘 저녁이면 알게 될 거야.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왔는데 역시나 선물을 가지고 온 거야. 야 좋아가지고 아내가 막 선물을 뜯어보니까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꿈 해몽법이 나야 돼. 자, 이 꿈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성경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거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진주 목걸이 사오는 꿈도 그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들의 특징이 보니까 성경에 없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담이 선교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어린 학생들이 환상과 꿈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극성 떨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계시의 말씀, 성경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혹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꿈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비주얼라이즈 돼서 비전을 갖고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 그렇게 꿈인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보고 환상을 보리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본다는 것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림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메시지를 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너는 귀한 존재다 라는 메시지가 요셉에게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어요. 요셉을 부릅니다. 근데 요셉을 부르는데 그냥 요셉아 하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 라스트 네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퍼스트 네임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름들이 다 비슷합니다. 지금 요셉, 야곱 다 옛날 그 조상들의 이름을 또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을 지칭할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누구의 아들 누구, 성경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름이 막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셉에 대해서도 원래 일반적인 호칭을 부른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어야 돼요. 그 아버지가 누군가 보니까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와요. 옛날 야곱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 이름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아들 요셉아, 그게 맞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요셉을 높이는 표현이었어요. 다윗 왕가의 후손인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를 통해 태어날 다윗의 예수도 다윗의 자손, 왕으로 태어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까? 나를 부르실 때 그냥 고한승아 그렇게만 부르실까? 오늘 요셉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저에게 무슨 호칭을 붙이셔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 두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나의 사람 고한승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나를 나의 자녀로 나의 것으로 삼아줬다. 나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고 핏값을 주시고 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를 때에 나의 사람 고한승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유하고 계신 귀한 존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나의 아들 고한승아.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고한승아, 나의 딸 누구야. 우리 부모님도 가끔 이렇게 절 부를 때 아들 한승아, 아들아, 이름 부르기보다는 아들아, 그렇게 더 친근감이 되고 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린 자녀는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이면 그만큼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의 아들과 딸, 옛날과 다르죠 지금.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트럼프의 대통령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 고한승아, 내 딸 누구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다면 요셉이 뭔가 걱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뭘까요? 내 나이가 아직 어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수도 있고요. 약혼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하고 있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떨까? 은퇴가 얼마 앞두신 분들은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또 젊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떨까? 어떻게 되나?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직장을 통해서 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혼돈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던 음성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걱정하고 있는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너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하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너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문제만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우리가 묵힐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바라보면. 그러나 이 성탄절에 그것을 내려놓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수평적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과 상황, 이게 생각의 공간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건가? 사람과의 관계, 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있어서 좋고 부족해서 힘들고, 상황과 사람, 이것이 생각의 공간인 것이, 수평적 공간이. 아무리 그게 넓어도 높이가 낮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답답한 거예요. 수평적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방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수직적인 방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수직적인 방향으로, 그 방향은 끝이 없어요. 무한대로 갑니다. 영원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은 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도요, 똑같은 어떤 것도 좁으면 그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넓으면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 저희가 경험했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조그만 아파트 학교에서 살 때 그 풀사이즈 베드만 들어가도 꽉 찼어요. 그 풀사이즈 베드가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안방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베드가 작아요. 근데 보니까 퀸 사이즈인데도 작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방이 무지무지 큰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 다른 더 커도 그 공간이 더 크면 그것이 작아 보이다는 얘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도 우리가 넓은 공간에 있을 때 그것은 작게 느려지게 되고, 넓은 공간에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볼 때 넓은 공간 속에서 문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별거 아닌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별을 보고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도 위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초월되는 놀라운 능력과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삶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소유의 차원에서 소명의 차원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차원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늘 잃어버리는 것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가, 이것이 이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명,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의 차원이 바뀌게 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를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요셉은 결국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리아를 거절했어요. 마리아를 미워했어요. 이제는 다시 마리아를 믿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용납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바로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를 용납한 것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뜻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생각의 차원이 바뀌고, 그랬을 때 미움이 사라지고 함께 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사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더 나아가서 열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믿어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성탄절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절하고 외면했던 사람과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화해 역사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